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메시지 4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아멘. 주 예수님. 이번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목이 아주 짧고 너무나 분명한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 능력을 알기를 원한대요. 아멘.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 듣고 보고 배워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편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지식적이고 이론적이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원래가 이 빌립보스에 게시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림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이것을 썼는 내용이거든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배운 아주 보석과 같은 진리거든요. 아멘. 그래서 먼저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아멘. 놀라운 분이 성육신 되셨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분.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머리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이 놀라운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활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억눌리기도 하고 또 환경 가운데서 혼돈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신자처럼 가끔 살만 나지 않기도 하고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알미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 1의 A번요. 빌립보서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은 주관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1일자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3장 8절 6장 8절.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는 이 바울이 계시로 주님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춰가지고 그가 땅에 거꾸로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주 계시로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렇게 계시로 먼저 보고 난 뒤에 바울이 한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주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주님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결과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처럼 알고 싶은데 그것을 체험적으로 이런 놀라운 주님을 알려고 한다면은 먼저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바울이 본 것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가 할 때에 다 안 버려서 그래요. 그렇지.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림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C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다. 자,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함, 주관적으로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또 D번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추구했다. 즉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를 추구했다. 예, 자, 우리는요, 어떤 이 자동차 세일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잘 팔려고 할 때에 자동차 이름을 알고 모양을 알고 껍데기만 알아가지고는 이 자동차를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동차를 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기능들이 많이 있는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비로소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나 좀 안다, 성경 구절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관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 이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아까 뭐 해야 된다? 먼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이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분인데 또 그 우주적인 주님 안에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눈꽃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 적용이 안 되니까 생활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혼돈스럽고 살만하지 않고 아주 긴 얼굴을 하고 이런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알다라는 말은 체험하다와 똑같은 뜻이다. 아멘. 예. 자, 여기에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 다음에 11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함입니다. 아멘. 예, 목표가 어디냐면은 뛰어난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의 어떠한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난 뒤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자, F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자체를 얻는 것이다. 예,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석 상점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많은 귀한 보석들을 보는 거하고 이 보석을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서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이것을 얻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내가 그냥 보고 저 보석은 이거구나 하고 아는 거하고 이 보석이 완전히 대가를 지불해서 내 것으로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식품을 또 예를 들 때에 우리는 어떤 식품을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가 와가지고 요리해서 먹을 때 그 식품을 알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객관적으로 아는 것에서 주관적으로 아는 것으로의 이전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안다는 것은 그 기능과 능력을 아는 것처럼 주님 그분의 인격 자체를 아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F번의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3번의 작은 A번요. 3번의 작은 A번.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상당히 체험하고 얻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했다거나 최대한으로 얻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바울은요, 아직까지 주님은 너무나 놀랍고 광대한 땅과 같은데 내가 지금 체험한 것은 너무나 적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도 그냥 이 정도 알면은 막 됐다라고 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밑에 4번요. 바울은 가장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대교에서의 체험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대교에서 체험한 것들을 버렸대요. 더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속요.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체험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도 않았다.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거에 체험했던 많은 어떤 것들에서 머물려고 하지도 않았다. 유대교 체험도 버렸을 뿐 아니라 승리든지 실패든지 뒤로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또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과거에 주님을 누리는 체험을 자꾸 꼭 붙잡고 틈만 나면은 10년 전에 거 자꾸 꺼낸다고. 아멘. 이것은요, 필요해서 꺼낼 때는 그런데 최근의 거는 없나 이거죠. 최근의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주님은 너무나 광대한데 지금 계속 누려도 못 다 누리는데 이 과거의 조그만한 거에 자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작은 B번요. 아멘.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분의 풍성은 강대한 영토와 같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영토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었다. 예, 여기에는 그리스도는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의 이 풍성은 광대한 영토와 같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계속해서 오늘도 또 새로운 주님, 이런 부분을 계속 얻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G번에 2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한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지 못하게 된다. 아니, 노력으로 이루어내면은, 그러면 이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아니, 그래도 최소한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놔서 하면서 뭐 주님 앞에 간구를 해서 할 뿐 아니라 막 최선의 노력하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도와달라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계속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했는 건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줬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지. 많은 때, 맞아. 이 장닭의 착각이라 하는 게 있어. 장닭이 새벽마다 꼬끼요 하고 우니까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꼬끼요 날마다 새벽마다 노력해서 해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장닭이 내가 꼬끼요 안 하면 해가 안 뜰 거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장닭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요. 내 노력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지 못한다. 그러면 노력하지 말고 그러면 웃자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지. 우리는 밖에 어떤 그런 노력하지 말고 그렇지. 주님을 누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는요, 다만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자, 로마자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했다. 예. 자, 바울은 이때까지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기를 열망했다. 우리는 바울로부터 이 부활 능력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4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죽은 적이 있었다. 이 말은 죽고 지금은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죽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지. 예, 우리 주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사망의 모든 걸 다 집어 엮고 이게 가둘 수 있는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셔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한테 공격을 할 때 사망으로 공격을 해요. 아멘. 사탄이 우리한테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암에 걸리든지 질병에 걸렸다고 할 때에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은 너 죽는다, 죽을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사탄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이러다가 죽는다, 죽을래 할 때에 이게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데, 자, 아까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사탄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우리 주님 주인이, 죽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사탄이 우리 보고 공갈을 쳐. 너 죽인다, 죽일 거야, 이러면 죽는다 할 때 우리는 알아야 돼. 너 나 못 죽인다. 이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죽음의 열쇠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죽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를 못 죽인다, 너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해도 너는 나를 못 죽인다. 설사 아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한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 자, 아멘. A번을 읽어볼까요? 에이. 예, 2번에, 로마자 2번의 A번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분의 부활 생명이다. 아멘. 부활 능력이 뭔가 할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주님의 부활 생명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서 부활을 얘기했고, B번에 1번에 보면은 내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원래 집주인이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 아멘.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강건해져요. 자, B번에 1번에 작은 B번요.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의 손에 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결국은 사탄이 예수님을 결코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주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서, 무덤이 그를 제한시킬 수가 없어서, 가둘 수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망의 이 무덤을 이렇게 뚫고 나와서 죽음을 벗어나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가 뭔가 할 때, 십자가는 우리의 타고난 선함이나 천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것을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타고난 부모로부터 받아 나온 이런 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것만이 부활로 인정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목숨을 죽이는 이런 것은 막 이렇게 딱 한 번이 막 끝나잖아요. 그렇지. 이것보다 영적인 많은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죽음을 자꾸 갖고 와. 그럴 때 우리는 이 죽음이 온다 할 때에 주 예수님, 나의 천년적인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천년적인 것을 끝내길 원합니다 하고 죽음을 통과해야 돼. 아멘. 그래야 나오는 것은 천년적인 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활만 남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건축하면은 주님은 좀 이따 다 태워버려. 아멘. 아멘. 금과 은과 보석만 남을 겁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무와 풀과 짚은 주님은 수시로 와서 우리를 태워버려. 아멘. 그리고 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만 남을 겁니다. 자, 그 밑에, 자, 3번요. 부활은 부활은 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장애물들, 심지어 모든 것 중 가장 큰 장애물인 죽음까지도 돌파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우리 주님은 장애물들, 이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 5일자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9절. 또한 믿는 우리를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 지극히 큰 능력이 어디에서 운행됐다고요?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아니, 이제 20절에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늘의 영역들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도 하나님의 그 큰 능력, 하나님의 이 신성한 생명, 부활 능력이 그 안에 운행됨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 능력이 있게 되고 이 신성한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요. 어떤 일들이 있는데 타고난 선함, 타고난 친절 동정심, 타고난 용기 있는 사람도 있고요. 타고난 그런 이 단순함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해. 주님은 이거를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함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친절함,
동정심 이것도 너냐 십자가를 통과한 친절이고 동정심이냐. 근데 이걸 십자가를 통과했냐 안 했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영과 하나 될 때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사도 중에 한 명 유다가 주님을 배반해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띠아를 불렀어요. 그럴 때에 이제 제비뽑기가 마띠아를 뽑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선택받은 그 사람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야 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성육신 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기다렸대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을 기다렸던 사도들은 우리는 사도들이 바로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아멘. 우리는 일을 할 때 성령과 하나 될 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성령과 하나 되지 않는 가운데 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로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 3번의 작은 a번요. 주님의 부활은 전년적인 영역의 모든 장애물을 깨뜨렸다. 따라서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여 어떤 것에도 더 이상 매이지 않으신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안 매인다고요? 시간과 공간. 예, 공간과 시간요. 우리는요, 오늘날 왜 어려움이 있나 하면은 공간에 갇힐 때가 많아.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돌아도 못 가고 완전히 환경 가운데 딱 묶여 갖고 갇혔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데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문을 딱 닫고 숨어서 딱 있을 때에 주님은 문도 안 열고 바로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갔잖아요. 그렇지. 닫힌 문을 통과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은 공간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이 어떤 면에서 이 바울과 요한을 볼 때 시간의 제한을 안 받고 새 예루살렘까지 보고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 너무 힘들어요. 시간적으로도 이제 아이고 과거로 돌아갔으면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한테는 공간과 시간의 어떠함이 더 이상 그를 내지 않았다. 이 말은 이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렇게 매일 필요가 없다. 아멘. 안 매도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나 하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6일자 말씀에 로마서 8장 11절요. 아멘.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자, 여기에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죽을 몸에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요, 육신적으로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결국 악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이 연합대가 있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가둘 수가 없어요. 아멘. 얼마든지 주님은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0번요. 부활은 죽음에 의한 어떤 손상이나 해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 예.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D번요. 아멘. 그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제이시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요. 부활의 원칙은 타고난 생명이 죽음 당하고 그 자리에 신성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부분을 교통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악한 자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불안하게 하고 완전히 이 어두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3번요. 부활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어떤 사건과 환경도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다. 아멘. 자, 이제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온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사망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아주 힘든 상태인데 그 젊은 청년들이 아주 밖에 저녁에 캠파이어를 하더라고. 나무를 갖고 와서 불을 막 피우면서 핸드폰에 어떤 불빛을 의지해서 찬송을 하는데요. 너무나 축제를 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보이면서 춤을 추면서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거기에 볼 때에 두려움이 전혀 없고 영광만 가득했어요. 아멘. 이것만 보면 우크라이나의 젊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라고 추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 왠 줄 알아요? 그들은요,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어떤 전쟁터고 환경이고 아주 그런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그들에게서는 죽음을 찾아볼 수 없고 사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사망을 정복해 버렸어요. 아멘. 악한 자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결코 그들이 우리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옛 창조에 속한 부모로부터 타고난 이런 천연적인 것만 끝을 낼 수 있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더욱더 부활하고 더욱더 더 빛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양식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가서 거기에 머물 필요가 있다.
아멘, 아멘.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가서 머물러래요. 아멘. 결혼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부활 능력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가는 거래요. 아멘.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아멘. 어디에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우리는요, 기도 좀 해보고요, 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는 거라고요. 아멘.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십자가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의 전부다. 아멘. 아멘.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사탄이 저를 공격한다면요, 나는요, 도망갈 거라고요. 대체적으로, 아니, 어려움이 막 오고 사탄이 나를 막 공격하면은 변명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이럴 거라고. 근데 이 부활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래요. 다시 말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라는 겁니다.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래요. 우리가 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 표현되도록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일어날 기반을 제공한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거 가지고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요, 사탄이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 종교인들을 동원하고 정치하고 손잡고 민중들을 선동하고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매수해갖고 배반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 안 갔지? 도망 안 갔어요. 안 갔지? 헤로드 왕이 너는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나? 다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해도 입을 꼭 다물었어. 왜? 아멘.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택했어요. 아멘. 아멘. 주님은 다만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많은 밀로 확산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밖에 계시던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 생명으로 계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악한 자 사탄이 주님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은 죽으셨다고. 아멘. 말을 조금 바꾸어서 해볼게요. 가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어떤 지체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든지 애매한 걸로 공격하고, 만약에 자매님이 그래도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십자가로 가서 죽으래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되지.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부활 능력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왜 정가가 없으며 왜 놀라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부족하냐 할 때에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 맞아. 안 죽어.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채워놓은 분이고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뭘 그렇게 설명하고 복잡하게 해야 되겠어요? 죽음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신 분이고요. 그분은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라고요.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해라. 아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 얻고자 해야 한다. 아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죽이려고 할 때 죽어라 그냥. 아멘.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나의 껍데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창조에 속한 것밖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잘 못 죽여. 그런데 그 안에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에요. 아, 네. 이 부활이 가득할 때, 이 우크라이나의 젊은이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해맑게 웃으면서 행복한 거룩한 댄싱을 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